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 병원에 조금 자주 가다 보니까 병원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하나 둘씩 눈에 띄기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는 의사 선생님들만 수고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간호사님들, 간호조무사님들, 실습생들, 또 청소하는 여사님들, 또 식사를 가져다 주시는 분들, 또 환자 옆에서 도와주시는 우리 요양보호사님들, 참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 속에서 환자들의 건강은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특히 간호사분들의 수고가 참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낮에도 무척이나 바쁘지만 한밤에도 환자들의 혈압 재랴, 체온 재랴, 또한 링겔 바꿔주랴 교대 근무를 해가면서 환자를 돌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간호사들은 교육기간을 졸업할 때가 되면 항상 하는 선서가 있습니다. 무슨 선서죠? 나이팅게일 선서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선서문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글자가 작네요. 이제 제 눈에는. 네, 나는 일생을 의롭게 살며 전문 간호사의 최선을 다할 것을, 제 눈에 잘 안 보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선서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이팅게일 선서가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이 수많은 간호사들께서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는 것일까? 나이팅게일 이전에도 간호학이 있었고 나이팅게일도 독일에 가서 이 간호학을 공부하고 돌아왔는데 왜 수많은 간호사들이 1820년에 태어나서 활동했던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게 되는 걸까? 그 이유는 바로 이 나이팅게일이 현대 간호학의 기초를 잡은 사람, 현대 간호학의 창시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1853년에 흑해 크림반도에서 러시아와 영국, 프랑스 연합군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쟁으로 많은 병사들이 사망을 하는데 너무나 재미있게도 전쟁에서 사망했던 숫자보다 병원에서 사망한 군인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 연합군 야전병원에서 근무하던 나이팅게일은 그 이유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왜 전장에서 죽는 사람보다 병원에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걸까? 그래서 나이팅게일은 그 환자들을 기록하기 시작을 합니다. 입퇴원 기록, 사망자 수 기록, 병원의 청결 상태 기록, 병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록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이팅게일은 1년 12달을 나누어서 원모양으로 그래프를 만들고 거기에 어떤 이유로 죽게 됐는지 사망 원인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게 로즈 다이어그램이라는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바로 이 그래프인데요. 이게 장미꽃을 닮았다고 해서 로즈 다이어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맨 바깥의 부분, 푸른색 부분은 병원에 와서 전염병으로 죽은 군인들의 숫자입니다. 가운데 있는 고동색이 전투 중에 죽은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안쪽의 분홍색은 기타 이유로 죽은 군인들의 숫자. 그러니까 병원에 와서 전염병으로 죽은 숫자들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환자가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과거의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정리한 모양이 장미꽃 모양이라고 해서 로즈 다이어그램. 그런데 이 보고서 덕분에 병원의 위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5개월 만에 병원 내의 사망률이 42%에서 2%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현대 간호학의 기초가 완성이 됩니다. 자료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통계를 처음 사용해서 적용했던 사람이 바로 나이팅게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 통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냥 내 느낌으로 생각하고 내 느낌으로 판단하고 내 느낌대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기록과 조사와 통계를 통해서 분석한 후에 어떤 일을 추진하게 되면 실패율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늘 통계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비슷합니다. 18장 3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33절입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는 아버지 아하스 왕과는 다르게 매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우상을 섬겼던 왕이었지만 히스기야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는 것처럼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섬기기로 굳게 결심한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 강력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사네립은 이미 많은 도시들과 많은 성들을 점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고 큰 위협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히스기야 왕은 처음에는 그 힘을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아수르 왕과 화친을 맺으려고 어떻게든 나라를 살려보려고 나라에 있는 은금을 다 모아다가 화친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구하는 그 은과 금량을 다 채울 수가 없어서 성전 기둥에 있는 금까지도 다 긁어 모아서 그 금을 다 채워서 그들에게 주고 돌아가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 쉽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위협을 하고 더 협박을 합니다.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인 랍사게가 이제는 그 남유다 앞에 와서 예루살렘 성 앞에 와서 정신적 공격, 심리적 공격까지 이어갑니다. 그것이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야, 히스기야 왕이 하는 말 속지 마.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한 그런 말들 듣지 마. 히스기야가 자꾸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지. 그 말 듣지 마. 너희는 히스기야 말 듣지 마. 32절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저들의 손에서 건지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여도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마라. 계속 듣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박상현 목사님 말 들으면 안 돼.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말 믿으면 안 돼.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 다른 나라의 신들도 아수르의 군대 앞에서 다 쓰러질 수밖에 없었는데 너희 하나님이라고 너희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랍사게가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히스기야 왕 말 듣지 마. 너희는 지금 다 쏟고 있어. 무슨 근거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이 33절, 34절. 민족 신들 중에 그 수많은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을 한번 봐라. 아르밧이라는 도시를 한번 봐라. 스발와임이라는 성을 한번 봐라. 헤나 아와 그 신들은 다 어디 있느냐? 사마리아 성 어떻게 됐는지 너희들이 직접 봤지 않느냐? 랍사게는 지금 그냥 소리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상대를 기죽이기 위해서 그냥 목소리만 키워서 감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건진다는 말 믿지 마. 갈라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까지의 통계를 갖고 와가지고 딱 내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봐라. 너희들 역사를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놓고 봐라. 하만은 현재 시리아 지역에 있는 도시 국가인데 당시에는 중요한 무역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상에도 나올 정도로 잘 알려진 도시였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2년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됩니다. 아르밧? 여기도 역시 시리아 북쪽에 있는 도시 국가였지만 하맛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 있는 도시였지만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스발와임? 하맛과 다메섹 사이에 있었던 성읍인데 BC 725년 살마네스 로세에게 정복당합니다. 헤나? 아람의 한 성읍? 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작은 도시였지만 그것들조차도 다 아수르에게 다 무너져 내리고 점령당하고 정복당한 이후에 이주 정책에 의해서 사마리아로 옮겨져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혼합돼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에 점령되었던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지만 아수르 왕 6년에
아수르 군대가 사마리아를 함락시켜버리고 그들을 다 이주시켜버립니다. 지금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는 이런 통계 기록과 통계를 갖고 와서 유다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봐라. 너희 유다 백성들이여, 이 결과를 한번 봐라. 이 통계를 한번 봐라. 히스기야가 아니라 너희를 풍성하게 해줄 사람, 너희를 풍족한 땅으로 인도할 사람은 우리들밖에 없다. 너희 하나님, 너희들 도울 수 없어. 세상 한번 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한번 봐. 어느 신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희를 구한, 그 백성들을 구한 신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렇게 명확한 객관적 데이터, 통계를 가지고 세상이 우리에게 외칠 때 우리의 마음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들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지금 히스기야는 이 랍사게가 외치는 이 말을 듣고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참회나 슬픔, 애도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베옷을 입는 행위는 자신의 직분, 자신의 신분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는 모습입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마음으로는 그 말을 듣고 분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슬픈 겁니다. 화는 나는데 어떻게 할 힘이 없을 때,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고 화는 나지만 저들을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난번에는 아수르 1차 침공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전 기둥의 금을 다 긁어다가 그들에게 줬지만 결국 이 모양 이 꼴까지 온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그러지 말걸. 하나님 그때부터 의지할걸. 그런데 히스기야의 감정이 이것뿐이었을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슬프기만 할까? 반면에 두려움도 가득합니다. 곧 북이스라엘처럼 나라가 멸망한 위기 앞에 선 히스기야, 얼마나 두려웠으면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 앞에 보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왕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로 내려온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때 아람 왕은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내 장군이 내려가니까 나병을 잘 치료해서 돌려보내라는 편지를 한 통 보냅니다. 그런데 그 아람 왕의 편지를 읽은 이 여호람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열왕기하 5장 7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왜 나한테 이 사람을 치료하라고 하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두려워서 옷을 찢고 있는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6절,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너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닐까요? 우리는 안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도 똑같이 두렵습니다. 우리도 수많은 세상의 통계와 수치와 객관적 사실 앞에 우리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하거든요. 이런 세상에서 너희들 어떻게 살래? 한번 보실래요? 통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통계, 앞으로 50년 이후에 1,500만 명이 사라집니다. 지금 5천만의 인구가 50년 후에는 3,600만으로 줄어듭니다. 이제 인구 소멸.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노인의 비율이 지금은 181 정도의 수치인데 725배가 넘게 올라갑니다.
저 그래프 자체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이런 세상에서. 그런데 아이는 낳지 않습니다. 결혼 안 합니다. 남자 중에 결혼 안 한 비율이 47%, 여자는 미혼으로 사는 사람이 32%. 이제 결혼할 마음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결혼해야지. 아니요, 이제 당연히 결혼하지 않습니다. 출산율 0.7, 아니요, 깨진 지도 이제 조금 올라갔다고 하지만 출산율, 결혼해서 아이 낳는 비율, 아니요, 혼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 낳고 있습니다.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납니다. 41%까지 올라갑니다.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실래요, 혼자? 이것이 단순히 아이들만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독거 노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건강 관리가 안 됩니다. 만성 질환이 점점 많아집니다. 암의 발생률은 40%가 증가했고요. 심장 질환은 27%가 증가했고요. 폐렴은 52%가 증가했고요. 뇌 질환만 조금 낮아지고 자살은 11%가 증가를 하고요.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이 문제가 점점 심각하게 대두가 됩니다. 자살률은요. 우리가 청소년들 자살을 엄청 걱정하잖아요. 아니요, 노인 자살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통계를 보면 두려움이 앞섭니다. 치매 환자 발생률은 얼마나 높아질까요? 앞으로 지금은 97만, 101만, 121만, 200만, 225만 계속 높아집니다. 지금 경제는 어떤가요? 폐업률은 얼마나 높아졌을까요? 코로나 때보다 코로나 3년이 16%였는데 코로나 끝났는데 21%까지 지금 폐업률이 올라갑니다.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범죄율은 어떨까요? 스마트폰에 중독된 스마트폰 과잉 아이들이 과잉으로 사용하는 비율은 어떨까요? 아이들이 음란물에 노출된 비율은 어떨까요? 아이들이 음란물을 본 적이 있다? 70%. 접촉 연령 13.4세. 보는 순간 걱정됩니다. 청소년들 도박은 걱정되지 않으세요? 중학교 때 이미 다 접합니다. 49%가 중학교 때 성경험, 촉법소년의 범죄율 계속 올라갑니다. 통계를 보고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통계 보고 계시면 마음 어떠신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세상이 전하는 통계를 보고 나면 마음이 두렵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도 똑같습니다. 듣기 전에는 이렇게까지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미 멸망한 나라들을 보기 전에는 이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랍사게가 전해주었던 그 말을 듣는 순간 히스기야의 신하들도 두렵습니다. 18장 37절에 보면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였던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옷을 찢고 똑같이 두려운 겁니다.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절하고 났더니 바로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 왕도 두려운 겁니다. 우리도 세상의 이야기는 통계 들으면 불안합니다. 이런 사건 이야기 들으면 두렵습니다. 분명히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오늘 하나님이 전에 나와 있지만 불안하고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이렇게 점점 불안해져 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점점 유혹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야 될 우리 자녀들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히스기야는 이런 위기 앞에 두려운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제사장 중 장로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아니, 이 급한 상황에서 기도하러 갈 거면 야, 우리 같이 기도하러 가자. 야, 오늘 급한 기도가 있어.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하러 가자.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다급한 순간에 자기만 하나님의 존으로 나가고 나머지를 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왜 그런 것일까? 이사야의 기도가 더 강력해서 그에게 기도 요청을 하러 보내는 것일까? 야, 충일교회 용한 목사님이 있대. 거기 가서 기도 한번 받아봐.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위급한 상황을 잘 몰라서 자기 신하들을 시켜서 상황 설명하러 보내는 것일까? 히스기야가 자신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이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상황, 불안한 상황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랍사게의 말 말고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상황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통계를 붙들고 불안해하며 기도합니다. 사람의 말에 붙들려서 억울해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답답한 이유는 여전히 그 상황만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붙들고 있던 히스기야는 성전 기둥에 있던 금까지 다 긁어서 아수르 왕에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번에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 폐업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경쟁률이 얼마라고 하는데, 지금 실업률이 얼마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물가가 몇 %로 오른다고 하는데, 다들 결혼 안 한다고 하는데, 다들 애들 안 낳는다고 하는데, 계속 교회 학교 아이들은 줄어들다고 하는데, 앞으로 교회들은 점점 사라져 간다고 하는데, 나라가 위기라고 하는데, 곧 망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히스기야는 그 상황을 붙들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기 시작을 합니다. 랍사게의 말을 붙들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을 합니다. 통계를 붙들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저 통계 어떻게 하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면 그러면 저 세상은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면 저들은 가만히 지켜보면서 조용히 마음으로 응원해 줄까요? 그래, 말씀 붙들어야지. 말씀 붙들어야지. 아니요. 저들은 계속 통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11절 보면 똑같이 얘기합니다. 10절,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 또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얘기 또 합니다. 11절, 아수르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똑같이 또 통계 갖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또 멸망한 나라들을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고산, 하람, 레셉, 에덴 족속, 하마도, 아르밧, 스발로아임, 헤나, 아와, 그 나라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또 묻고 있는 겁니다. 또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통계 한번 보라는 겁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통계 사망률 한번 보라는 겁니다. 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히스기야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내온 그 편지를 그대로 들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협박 편지를 아예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다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만드셨나이다. 아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순간 기도가 달라집니다. 상황을 놓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저 구해주세요.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위기한 순간에 침묵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저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어떻게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라고 상황에 매여서 기도하는 히스기야가 이번에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순간 그룹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계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말씀을 붙드는 순간 저들의 말은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순간 상황과 통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가 19절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히스기야에게 임합니다. 그것이 21절부터 28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그러면서 교만한 아수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책망받고 멸망하게 되는지를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멸망하지 않을 거야. 너희는 올해 스스로 자라난 걸 먹을 것이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고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날 밤 요아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있는 이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쳐서 죽이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니느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끝이 나느냐? 니느웨로 돌아간 사네립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살해당하고 그 스토리는 다 마무리됩니다. 아직도 상황, 통계 두려우신가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외칩니다. 통계를 들이대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보라고. 아이들의 앞으로 살아갈 현실을 보라고. 아이들의 희망이 있냐고. 이 땅에서 아이들이 살아갈 무슨 희망이 있냐고. 앞으로 중독이 이렇게 심한데, 문해력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중독으로 인해서 뇌 손상이 계속 심해지고 있는데 한번 통계를 보라고. 청소년 범죄율을 한번 보라고. 성경업 나이가 얼마나 어려지고 있는지 한번 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들이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년들에게는 끊임없이 취업률을 한번 보라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나서도 퇴직률을 한번 보라고. 몇 세에 명퇴하는지 나이를 한번 보라고. 취업 전에도 불안하지만 취업해서도 불안하고 두렵기는 똑같습니다. 퇴직해서는 안 불안하신가요? 퇴직해서는 안 불안하신가요? 노인 빈곤율을 한번 보라고. 이제 앞으로 100세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돈이 몇 억이 필요한데 준비되셨냐고. 준비되셨습니까? 아, 그래서 여유 있는 표정이시구나. 준비되셨습니까? 이 정도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늘어나면서 각종 질병 유병률을 한번 보라고. 치매에 걸리는 비율을 한번 보라고. 점점 늘어나는 1인 가구 고독사를 한번 비율을 한번 보라고. 이 이야기 듣고 있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상황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원망해가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제 노후가 이렇게 돼야 되나요? 계속 두려워하면서 상황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 천하 만국에 홀로 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의 손에 구원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31절
남은 자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어난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나의 상황을 붙들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어려운 상황,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고 그의 손에 구원이 있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열심히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